세상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갖곤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와 삭슬 누릴 수가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방법을 모색하곤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식이죠. 주식에 투자해서 그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요즘 이게 원래의 의도와 달리 도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내가 어떤 도박에 돈을 걸어서 그것을 따는 그런 일처럼 이상하게 되어버려서 거의 중독 증세처럼 거기에 몰두하곤 하죠. 주가가 상한가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흥분하다가 하한가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주식처럼 상한가에 마음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하한가에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일들을 겪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걸까요? 바로 교회의 신앙가가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그 신앙이 굳건할 때에 주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하한가를 달릴 때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으실까 하는 생각을 사사기를 읽으면서 가져봅니다. 특히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들의 처음에 신앙가는 어땠습니까? 그 신앙의 모습은 어땠죠? 사사기 1장의 표현을 보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정복하는 모습을 아주 독특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올라갔다라는 단어로 묘사합니다. 내가 누구와 올라가겠습니까? 누구와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올라갔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그와 정반대 내려갔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주 이 표현을 볼 수가 있죠. 1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5절에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7절 그가 내려가서,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19절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뒷부분에 뭐라 나오죠?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 내려갔다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 블레셋으로 활동할 때 이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여러분 익숙하겠지만은 어떤 독특한 사이클 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타락하고 그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시깁니다. 그에 대해서 슬퍼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서 회복을 이루는 모습. 그래서 나빠질 때도 있지만 좋아질 때도 있지. 하한가를 달리지만 상한가로 치웠을 때도 있지.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것을 좀 떨어져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클이 아무리 반복된다 할지라도 점점점 이게 아래로 내려간다면 하나님의 시선에 봤을 때 그것은 내려가는 것이겠습니까? 올라가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누가 하고 있는가?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삼손은 사사거든요. 나실인이거든요. 삼손의 비전은 무엇이죠? 앞서 13장 5절 말씀 보시면 삼손의 비전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인생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죠. 블레셋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블레셋과 친하게 굴려는 모습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이 있는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 블레셋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라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을 1절과 2절, 3절에 반복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삼손은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아주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3절 뒷부분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뒷부분.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보다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내 눈에 그 여자는 바르게 보인다, 곧게 보인다, 옳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사사기 당시의 시대 정신과 부합하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뒷부분을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이 사사기의 시대 정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거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의미가 자기 눈에 바른 대로, 곧은 대로, 올바른 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삼손이 말한 것과 똑같은 표현이죠. 그 여자는 내가 보기에 좋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에 바른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당시 인류가 타락을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선악 알게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에 보기에도 좋고 먹어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자기의 소견을 따른 모습.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내가 가르겠다라는 표현에서 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러했다는 거죠. 삼손이 이렇게 그 당시 시대 정신으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추진하는 것은 그의 사명과 전혀 맞지 않는 모습, 충격을 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 여자에게는 약한 모습이 사자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5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그 블레셋으로 내려가면서 사자를 만나는데요. 그 젊은 사자가 공격해 오니까 그 사자를 찢어서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사자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벌떼가 있고 꿀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취해서 본인도 먹고 부인도 먹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사자로부터 취한 것을 밝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부정한 시체와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히 죄였습니다. 율법에서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바였고 이것은 사사로서도 이 나시린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말해도 좋을 것이 없다. 어차피 그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할 게 뻔하다.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거죠. 그렇게 죄악을 은닉하고 그 죄를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전염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 부모를 배신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표현이 절묘한 게 있습니다. 부모에겐 말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말한다고 표현하느냐? 7절 보시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지금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그 뉘앙스를 해석하기 어렵지만 원문에서는 분명합니다. 그 앞부분의 6절에서는 그는 자기가 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바로 이어서 여자에게는 말했다. 이런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말하지 않고 블레셋에게 말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10절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제기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 당시 청년들의 풍속을 좋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라는 것은 원문을 보시면 술잔치를 의미합니다. 술잔치. 술잔치를 배설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삼손은요 나시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멀리 해야 되죠. 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잔치를 베푸는으로써 그 당시 블레셋의 유행을 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술잔치를 베푸니까 그 안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죠. 수수께끼로 어떤 내기를 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내기의 뜻이 밝혀지니까 결국 어떤 일을 벌이거나 합니까? 살인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에서 아내의 배신이 일어나죠. 믿었던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배신을 합니다. 삼손의 편이 아니라 블레셋 편을 들죠. 자기 민족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마치게 함으로 삼손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 삼손은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는 배신하고 배반한 그 블레셋을 보복하는 모습으로 19절에 그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 블레셋을 쫓은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블레셋의 배신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죠. 그들의 시대 정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삼손에게 배신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가 젊은 사도로부터 공격당했을 때에 6절 말씀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그래서 그를 힘을 주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19절 말씀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브레셋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 모습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하게도 삼손은 홧김에 한 것이고 분노해서 한 것인데 결국에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삼손에 대한 비전을 이런 모습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자신은 그냥 홧김에 한 것이거든요. 그의 부모는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4절의 표현을 보시면 그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틈을 탔다 표현되어 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삼손이란 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 사람을 치려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부모는 알지 못했다. 수수께끼를 아는 블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몰랐겠죠. 수수께끼를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세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감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한국교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우리 다음 세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한탄이 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주님 도대체 코로나는 언제 끝나니까? 코로나가 계속돼서 주님에게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탄하고 나죠.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보혜사성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삼손도 알지 못하고 부모도 알지 못하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동일하죠. 세상은 당연히 알지 못하지만은 믿는 신자하고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신 것을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모습과 달랐으니까요. 메시아가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그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아니야 라고 다 배신해버리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송하고 외쳤던 존재들이 한순간에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배반할 것이 뻔해 보이는 그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대 정신을 쫓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쫓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해석해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읽어내고 해석해내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 증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쫓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